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라. 이 제목을 보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김전사가 슬슬 변질을 하는구나. 이제 번영신학으로 이제 슬슬 빠져가는구나. 절대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을 오늘도 아프게 하는 말씀이 들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이 후려 파지는 그런 말씀이 주어질 겁니다. 기대감을 버리고 번영신학이 쏟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버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고소해지려고 그러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요,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법 길죠? 제가 킹제임스로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것은 사울이 기도한 사람을 외쳤으므로 그와 이를 왜 그리스도냐 것이라 하시니라. 이제 기도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리 수속에서 남은 자들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전에 그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향해 열심히 있었으므로 그들을 죽이려고 꾀하였더라. 왕이 기도한 사람들을 불러 그에게 말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기도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냐? 내가 무엇을 속죄하여야 너희가 주의 상속되어 너희에게 복을 누리느냐? 기도한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사울과 그의 집에서 민왕을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자야 하셔서 살아가시리로다. 아니 왕의 너희가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우리를 숨기신 사람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지역의 어느 곳에도 남지 못하고 우리를 대적하며 깨달아 믿는 사람 즉 그의 아들들 중에서 너희를 우리에게 넘겨주소서. 주께서 택하신 사울의 기도하시며 우리가 그를 주의 물리에 넘겨드리나라. 왕이 그에 내가 그를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곧 그들 사이에 있던 주의 맹세로 인하여 왕이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끼니라. 다만 왕이 아이야의 딸 리스바의 두 아들 곧 그녀가 사울에게 낳은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이갈의 다섯 아들 곧 그녀가 무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을 위하여 키운 아들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니 그들을 산에서 주 앞에 목매어 달므로 그들 7명이 다 함께 쓰러져 수확하는 때 곧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하는 때에 첫 무렵에 죽으니라. 아이야의 딸 리스바가 수확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물이 그들 위에 쏟아지기까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낮에는 그들 위에 공중의 새들이 앉지 못하게 하며 밤에는 들짐승들이 범하지 못하게 하니라. 어떤 이가 아이야의 딸 리스바 곧 사울의 첩이 행한 일을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취하였는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이고 그들을 벳산의 거리에 매달았을 때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뼈들을 훔쳐갔더라. 그가 거기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그들이 매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모아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방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돌무덤에 묻고 왕이 명령한 모든 것을 수행하니라. 그 뒤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하여 간구를 들으시니라.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걸 개역 한글로 읽으면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한글은 고어가 많습니다. 예전에 있는 언어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한자어가 많아서 지금 한자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난 놓고 기역자 모르시잖아요? 차 작가님? 네. 아니, 차 작가님 그런다는 건 아니고, 네. 제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 싶은 것은 여러분 킹제임스 읽으면 이건 현대어로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개역 한글의 어떤 이게 몸에 젖도록 개역 한글을 읽지 않은 분들은요, 이 킹제임스 읽으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지금 그냥 쭉 읽어서 알 듯이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니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게 사울 때문이야.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무고한 피를 땅에 흘렸어.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거야. 너희들이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 결국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요,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 구약시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들을 살립니다. 그 기브온 족속들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물을 갈라주시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엄청난 것을 보고는요, 이 기브온 족속이 살고 싶어서 자기들을 멸할 것을 알아가지고요, 근처에 살면서도 저 먼 지방에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막 옷도 해집게 하고 떡도 막 곰팡이 쓰는 것처럼 막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저 멀리서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해가지고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요,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대대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 너희들을 살려줄게. 그런데 사울이 그 언약을 깨고는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성경은 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그냥 잠깐 지금 언급하듯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이 죽였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인본주의인 거죠. 어쨌든 하나님과 맹세하고 언약한 것을 사울이 깬 거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무고한 피를 사울이 흘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당신은 농경사회지 않습니까? 농경사회에서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으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비를 주세요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 땅의 원한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저주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 때문에. 그래서 그 원한 때문에요, 듣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의 원한, 그리고 억울한 자의 원한의 소리를요,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원한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품꾼에게 제때에 삭스를 주지 않으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십니다. 그리고 보복하십니다. 대신 갚아주십니다. 대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직원들 월급 꼬박꼬박 주셔야 됩니다. 하루 더 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꺼리를 제공하는 게요, 이 품꾼에게 삭스를 주지 않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부르짖는 겁니다.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안 먹어도요, 직원들 보금 급여는 주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셔야 됩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도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 억울하게 죽은 자의 핏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말라기 3장 5절에도요,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해 억울케 하며, 예,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 약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억울함에 대해서요,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반드시 그에 대해서 합당한 보복을 하신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일 거 이제 뒤에 나옵니다. 약자의 부르짖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뒤에서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소름이 돋을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 이 설교 제목에 누구도 당신을 저주하지 말게 하라라고 그 제목을 달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요, 여러분에게 약간의 소름이 돋을 겁니다. 주목하십시오. 소름이 돋을 겁니다. 자, 여러분,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꼭 힘이 있다고 강자인가요? 아까 하나님께서 약자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꼭 힘이 있어야지만 약자가 강자 되고 강자가 약자 되나요? 자, 우리 부모와 아이들을 예를 듭시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부모들이 강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들만 억울함을 호소하나요, 하나님한테? 아니, 아이들만 우리 부모님이 이랬어요라고 호소하나요?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되기 이랬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 자녀가 이래요. 남편과 아내를 예를 들면요. 주로 남편이 힘이 세니까 아내가 약자가 되고 남편이 강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부르짖음만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남편을 저주하시나요? 아닙니다. 가끔 남편이 아내 때문에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막 오선지 막 그려버리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자와 강자는요 반드시 일반적인 아픔에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흔히 뭐 강자다 약자다 이렇게 저울질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약자고 누가 강자냐? 아픔을 주는 사람은 다 강자고 아픔을 받는 사람은 다 누구나 막론하고 약자입니다. 그리고 아픔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아픔을 준 그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21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무엘 21장 사무엘 이렇게 쭉 이렇게 읽다가 마음에 새겨져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 드려라.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위에 있는 구약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쭉 알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어떤 형제라는 사람이 그래?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가서 예배 드리고 있어? 그래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신 거 봐라 하면서 저주한다면 아무리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할렐루야 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인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네 하면서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성경적으로 그런 예배 안 받습니다. 그런 거지 같은 예배 개나 갖다 주라. 하나님 그러십니다. 차라리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다가도 누가 지금 어떤 걸로 이렇게 다투고 왔다. 어떤 사람 가슴에 못을 받고 왔다. 지금 나가십시오. 나가셔서 화해하고 오십시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예배다. 찬양하면 예배다. 하나님 그런 거 예배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그 묵상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에게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내 이웃에게 그대로 해라. 이것이 율법이다.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똑같이 네가 먼저 주는 것. 그게 예배다. 예,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앉아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예배 아닙니다. 예배 본질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본질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어쨌든 형제가 원통을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자의 소리도요. 듣지 않으십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겁니다. 타인이 우리를 저주한다면, 어떤 약자가 여러분들을 저주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저주라면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약자가, 여러분들이 아프게 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휘업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휘업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그렇게 호소한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게 사무엘사 2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투쟁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바울에 대한 평이 그 당시 분란을 일으키는 자다, 시끄럽게 하는 자다, 그런 평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 때문에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파열음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저주에 대한 합당한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제외한 어떤 복음 때문에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투쟁하는, 소리가 나게 하는 이것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그 저주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고요, 그로 인해서 그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께 비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그것을 풀지 않으면 단절된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복음과 관계없는 자신의 뜻대로 사람이 끌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다툼과 큰 소리를 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때문에 원수를 맺고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약자로부터 받는 저주의 상당수는요, 복음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원수를 맺는데 그게 복음 때문에 원수 맺는 겁니까? 아닐걸요? 여러분 욕심이 충족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싸우다가 상대방과 틀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네가 잘래 내가 잘래 삿다지라는 그걸걸요? 대다수가 한 90%가 그걸걸요? 왜냐? 김준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내가 그러거든요. 그게 나거든요.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라고 화냅니다. 복음 때문입니까? 혹 그 마음은 없습니까? 네가 공부를 잘해야지. 상화! 네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취직해야지. 내가 노후를 좀 편하게 살 거 아니야? 집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은 없나요? 정말 없나요? 1%도 없나요? 0.1%도 없나요? 네. 그 마음이 50%는 넘을 겁니다. 물론 자녀가 잘 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녀 독을 보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욕망도 없지 않을 겁니다. 남편에게 짜증냅니다. 복음 때문인가요? 아내에게 화냅니다. 복음 때문인가요? 정말 복음 때문인가요? 여러분 욕심이 이끌린 대로 따라와 주지 않으니까 짜증내는 거 아닌가요? 짜증 안 내요? 신혼이라 그래요.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짜증을 내는 이유는요, 내 욕심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와 동료와, 그리고 상사와 부하와 등등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억울함이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들이 정말 복음 때문인가요? 복음 때문은 한 10%도 안 될걸요? 거의 다 90%는 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다툼입니다. 따라서 그런 다툼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입고 여러분을 저주한다면, 그리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날 기브온 사람들은요, 사무엘하 21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족, 하나님께서 더럽다 다 진멸해버려야 돼. 동성연애와 자녀를 막 불로 막 살려 죽이고 막 이런 엄청난 더러운들이니까 다 싸그리 진멸해야 됐던 그 안에 속했던 민족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게 크리스찬들의 원망의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요. 넌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여러분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살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동안 삶의 소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막 휘업하면서 막 살았거든요. 김준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내가 그랬거든요. 요나가 그랬거든요. 요나. 내가 그렇게 개차반처럼 살았거든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끼리 짜증냅니다. 다툽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김집사 막 이럽니다. 그거 역시 영혼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비위를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상 모든 분노의 원인은 내 뜻대로 내려놓지 못해서 오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짜증이 정확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욕심에 의한 짜증으로 우리가 상대방과 원수가 돼서 그 상대방이 우리를 저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저주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저주하게 두면요. 여러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되게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럼 왜 주님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실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받을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도 별도 달도 그것만 주님 것이 아니고요. 시완 형제가 주님 겁니다. 공자는 주님 겁니다. 창조 형제 앞에 있네. 오랜만에. 한번 나와야죠. 창조 형제 주님 겁니다. 옆에 서로 보십시오. 당신은 주님 겁니다. 말해보십시오. 당신은 주님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 누구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면요. 주님의 것을 아프게 흠집을 내는 겁니다. 주님의 것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준 적이 없다. 주님의 것을 아프게 한다는 것은 주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뜻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것에 상처를 입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니까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분의 겁니다. 따라서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왜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주님의 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이 주님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주님은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지만요. 어제 밤새도록 저 터널라이트에서 미친 듯이 몸부림친 그 사람들에게 찢어지는 아픔을 갖고 계십니다. 찢어지는 아픔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 저들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도, 저들을 아프게 하는 것도,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고소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프게 할 때, 모든 사람들을 아프게 할 때 여러분들은 아예 작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겠구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것은 주의 것을 함부로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또 하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누구나입니다.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모든 이들이 이 작은 자에 해당합니다. 야, 뭐 옷이 후줄근해? 작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야, 너 옷이 후줄근해 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작은 자에게 한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한 겁니다. 예수님, 오늘 옷이 후줄근해? 이 리을을 한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곧 죽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공개하면 주님을 공개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학대하면 주님을 학대하는 것이다. 주님을 학대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학대하는 자가 천국 못 갑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반드시 못 갑니다. 100% 못 갑니다. 1만% 못 갑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 제 목을 걸겠습니다.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들에게 짜증내는 것은 주님께 짜증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짜증내는 것은 우리 아이들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에게 짜증내는 것은 부모님에게 짜증내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 짜증내는 것이다.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아이를 함부로 귀싸대기 때리는 것은 주님을 함부로 귀싸대기 때리는 것이다. 남편분들 잘 들으십시오. 아내를 함부로 학대하는 것은 주님을 함부로 학대하는 것이다. 아내들 잘 들으십시오.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것은 주님에게 바가지를 긁는 것이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하는 그 모든 것이다. 마지막 날 주님께 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 눈으로 낱낱이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지인에게, 동료에게, 상사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낸 짜증이 결국 주님께 내는 짜증이었던 것이다. 회개합시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짜증을 냅니다. 김정은사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제가 그럽니다. 제가 요나가 그럽니다. 설교할 자격도 없습니다. 설교할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깊은 인연을 맺기도 하고 한번 잠깐 마주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랑 늘 살을 맞대고 사는 사람들은요, 가까운 우리의 가족 그리고 지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히 누구와 원수를 맺어서는 안 되냐면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가족과 원수를 맺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가족, 지인, 친구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칙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반수셉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도 마찰을 일으키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저주를 받으면 하물며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저주를 받는 일을 여러분들이 무심코 자행하겠습니까? 따라서 먼저 여러분들은 안에서부터 저주를 받지 않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받을 일을 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세원 쇼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거기서 굉장히 요즘 코미디 같은, 아직도 그걸 생각하면 웃기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퀴즈를 합니다. 퀴즈 답이요, 천생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내는 겁니다. 그 천생연분 그 답을 딱 보더니, 아, 그래, 이거, 우리는 다 맞힐 수 있어,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과 나의 관계가 뭐지? 그때 할머니가 말합니다. 왼수!
아니, 네 글자 그랬더니, 아, 평생 왼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딱 그랬을 때, 아, 천생연분 그래야 됩니다. 웃자고 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게 삽니다. 대부분 다 평생 원수 이러면 삽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내가 혹은 남편이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아내가 남편을 저주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저주하게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먼저 무릎 꿇고 사과해서라도요. 어떻게든지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밥 안 먹어! 못 들어갑니다. 얘 밥 먹어야지. 아, 시끄러워! 말 시끄러워. 그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녀의 마음에 뭔가 좀 엉어리가 있는 겁니다. 엉어리가. 그거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녀가 그렇게 부모님을 향해서 독소를 날리도록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네 알아서 해! 죽든 말든 네 알아서 해! 그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 여러분의 영혼이 위험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게 두면 안 됩니다. 특히 가족끼리. 형제끼리. 누나가 동생을. 오빠가. 형이. 여러분 그건 축자는 겁니다. 그건 지옥 가자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하셔도 푸셔야 됩니다. 무슨 짓을. 여러분 영혼을 파서라도 푸셔야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거 외적으로 척을 지지 마십시오. 가족들과 척을 지지 벽을 만들지 마십시오. 천국 가시려면 성도와 성도끼리 다툼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마음에 안 금이 있습니까? 제가 예언합니다. 당신들은 천국 못 갑니다. 당신들만큼은 천국 못 갑니다. 당장 풀어버리십시오. 장문에 편지를 써서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요. 따로 만나서 밥 사주시고요. 한 번 더 웃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다 푸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 쓰레기 같은 교회입니다. 쓰레기 같은 교회입니다. 성도끼리 다툼이 있다? 쓰레기 같은 성도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게 맺힌 원한이 있으면 오십시오.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하겠습니다. 저 천국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 원사 천국을 소망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린 나이에 혈기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제발 저에 대한 원망을 좀 풀어주시고요. 저를 놓아주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빨리 끝날 것 같네요. 벌써 이만큼 왔는데 이 가족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원수를 맺는 최고로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거 잡아 뽑아야 됩니다. 최고로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거 잡아 빼지 않으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또다시 원수 맺고 화해하고 원수 맺고 화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놈을 잡아야 됩니다. 이놈을 때려잡아야 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얘입니다. 말입니다. 얘 때문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말. 우리 말을 할 때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얘를 때려잡아야 됩니다. 얘만 조심해도요. 상당히 원수 안 집니다.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3장 6절 그리고 8절 잠언 18장 21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 생의 바퀴를 불살른다. 여러분의 삶을 불살라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다. 우리의 혀가 이 정도로 더럽습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이 정도로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지옥 아궁이로 쳐넣는다. 우리의 말이 그렇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서 혀를 쓰기 좋아한다는 것은요, 말을 함부로 한다는 뜻입니다. 함부로 나온 대로 짓거린다는 겁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혀에 달려 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끼리, 성도끼리. 생각은 해도 쏘아붙이지 마시고요. 화난다고 막 쏘아붙이지 마시고요. 제가 죽일 놈이거든요. 저는 화나면 막 쏘아붙이거든요. 정말 저는 여러분 설교할 자격이 없는 놈이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저는 저를 알아요. 저는 설교할 자격 자체가 없는 놈이에요. 근데 안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이 안녕한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들에게 앙금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말은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소름이 돋을 거라고요. 예. 여러분 다 여기서 소름 돋아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다 가식입니다. 왜냐? 우리는 여기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누구도. 여기 있는 단 한 사람도, 아니 이 설교를 듣는 단 한 사람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는 가족들의 여러분을 대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이것이 천국이나 이것이 천국인가? 이 가정이 천국인가? 라고 했을 정도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게 거듭남의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거듭났다라고 입으로 얘기합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 거듭났는데요?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는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가족이, 그들의 남편이, 그들의 아내가, 그들의 자녀가, 그들의 부모님이, 그들의 형제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면 거듭났는지 아니면 가짜인지 나이킨지 나이스인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나이스는 천국 못 갑니다. 나이스는 못 갑니다.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요.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섰어요. 주님이 너 나이키야 나이스야 부르는데요. 이러면 나이스를 감추려고 주님이 그래도요 다 합니다. 스톱! 나이스네 지옥. 그럽니다. 주님 앞에 속일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나이스를 나이키처럼 속일 수 있어요. 빨리 하면요. 주님은 못 속입니다. 주님은 못 속입니다. 주님 못 속입니다. 반드시 못 속입니다. 아직 여러분 시간이 있습니다. 나이키를 만듭시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가족의 태도를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언사가 늘 불쾌하다면, 늘 불편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을 제어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역지사시다. 여러분 처지를 서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화내기 전에 남편이 왜 나한테 저렇게 했을까라고 한 번만 더 그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나한테 왜 이럴까 그 입장에서, 자녀들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 그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말하지 그 입장에서 한 번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을 헤아리려고 노력해보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우수히 그에게 똑같이 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예, 지금 율법은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율법은요, 역지사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늘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지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극심한 환난, 극심한 고통, 억울함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지옥만 하겠습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기타 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툼과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받는 괴로움이라고 해봤자 지옥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같이 싸우고 같이 대들면 여러분 지옥 가는데요? 원수 맺는데요? 지옥을 믿고 그냥 내가 지금 지옥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받아줄 수는 없겠습니까? 지옥을 믿는다면, 정말 지옥을 믿는다면 웬만한 것들은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지 싶습니다. 여기서 망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단 1초만 여기서 살아봐. 단 1초만. 그러면 세상에서 완전 거지같이 살아도, 평생 병을 짊어지고 살아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 거야. 단 1초만 여기 와서 이 고통 받아봐. 저는 그게 제 심장에 가서 팍 꽂혔습니다. 제가 지옥 간증을 한때 옹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지옥에서 1초만 살아봐. 지금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여전히 제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도 똑같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만 하겠습니까? 지옥만. 자,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여러분 뭘로 보입니까? 열십자죠? 그죠? 이걸 기억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열십자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교통경찰관이 이것을 보면요, 교차로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걸 보면요, 병원 마크네,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적십자 회원이 보면요, 우리 마크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보면요, 주의 십자가네, 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렇게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인답니다. 뭘 말씀드린 거냐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그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가치관을 삼는다면,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치관을 삼는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그 말씀에 입각해서 재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말을 바꿀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과득이래. 너무 과했네. 가득! 제가 너무 오버했습니다.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치관을 가득 채우면 웬만한 것들이 이해됩니다. 웬만한 것들이 용인됩니다. 웬만한 것들이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고 수긍이 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웬만한 것들은 다 끄덕이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가치관을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삼으시면 그러면 여러분의 말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말이 지금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는 그런 삶을 산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미친 듯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정말 귀에서 피가 나도록 말씀을 들으시고요. 눈이 뽑아지도록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가치관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가득 눌러 담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정말 분노할 상황이 닥칠 때에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닥칠 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고요.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저주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늘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봐서 말을 바꾸게 하시고 지옥을 믿으면서 웬만한 것들을 참아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고 성경을 정말로 많이 보고 성경을 정말로 많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 가치관으로 삼아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